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얼굴을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저를 좀 자세히 보시라고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배 때 질문 있고 답이 있다고 하니까 좀 적응이 안 되시죠? 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제 얼굴이 지금 굉장히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게 보이나요?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하는 자체가 기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저하고 별로 오랜 교제를 하지 않았는데 짧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에 나오는 그 품성과 이미지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교회 들어오자마자 이쪽에서는 찬양대, 또 저쪽에서는 특송 연습하는 소리가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사회 보시다가 달려갔다가 찬양하고 또 와서 사회 보시는 그 절묘한 타이밍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배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오늘은 긴장을 푸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 왔는데 오늘 한 번도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 장로님이 저를 너무 잘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제 소개를 하자면 제가 2년 전에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말을 박수를 받자고 한 건 아니고 왜 이 얘기를 먼저 시작했느냐면 제가 음악가로 또 음악 목사로 서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대상까지 오를 수 있는 동력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제가 알려드리면 우리 찬양대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대략 좀 나올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 1505번지에서 태어났고요. 그 시골에서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1반, 2반, 3반, 4반까지 있는 꽤 큰 학교였어요. 5학년 때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갑자기 제안을 하시기를 옛날 국민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전 과목을 다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네 분 선생님과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나는 음악,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은 뭐 과목을 4개 과목은 우리가 좀 전문성을 갖게 그 선생님 교실에 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굉장히 획기적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 나이가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올해 회갑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올해 회갑이니까 그때가 얼마나 오랜 시기인가 알았겠죠. 전기도 안 들어올 때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음악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셨고 풍금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작곡을 가르쳐 주셨어요. 작곡이 뭔 줄 모르시나 봐요. 네.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 초등학교에 있는 꼬맹이 5학년들에게 작곡을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칠판에다 간단하게 그려놓고 그냥 이렇게 자 한마디 안에 사박자는 이 사박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대략 이렇게 해주고 니들 마음대로 한번 그려봐라.
다 그렸죠. 네. 근데 그 스님이 정말 대단한 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라고 가지고 오라게 작곡한 곡을 그리고 딱 노트에 받아놓고 그걸 쳐줘요 풍금으로. 야, 네가 작곡한 곡은 이런 노래야 이렇게 하나도 안 맞겠잖아요. 그래도 네가 작곡한 곡이 이런 곡이야 이렇게 제 순서가 됐는데요. 저도 노트를 가지고 스님 앞에 갔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작곡한 이 곡에 내 마음이 너무 안 들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학교에서 거의 탑으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는 모범생이고 제가 장학생이고 우등생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걸 선생님께 드리는 순간 선생님 풍금을 한 쳐보고 이 녀석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었나? 이런 말을 할까 봐. 왜냐하면 내가 내 곡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나오라고 안 나갈 수는 없고 제가 반장인데 일단 나갔어요. 내 순서가 돼 선생님이 이렇게 딱 앉아서 노트를 받으려는데 제가 선생님께 노트를 드리는 순간 제가 그걸 찢어버렸어요. 선생님이 너무 놀랬겠잖아요. 받으려는 순간 내가 내 노트를 막 찢어버리니까. 제가 노트를 찢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선생님께 지금까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내 작곡 이 한 곡을 딱 주는 순간 내 정체가 드러나서 내가 선생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왠지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차라리 야단을 맞더라도 내가 내 눈에서 찢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딱 일어나시더니 앞으로 딱 교탁 앞으로 저를 데리고 나가시더니 얘들아, 우리 종필이가 나중에 위대한 음악가가 될 텐데 아직은 곡이 미완성이라 너희들한테 보여주기가 좀 창피했나 봐. 너희들이 박수를 한번 힘껏 쳐주면 나중에 멋진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박수! 여러분들은 안 치지만 그때 친구들은 다 쳤어요. 다시 한번 박수! 네. 그 한 번의 사건이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중에 스님이 교탁에 나와서 제 머리를 예를 들어서 뺨을 한 대 때리고 이런 버릇 없는 놈이라고 만약에 야단을 쳤다면 저는 평생 음악과 담을 쌓고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 스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 제가 최근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정년하셔서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왜 우리가 음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멋진 선생님 한 분으로 인해서 저는 음악인으로 살지는 않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늘 찬양에 대한 음악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찬양대원들은 그런 동기부여는 없지만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을 잘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면 천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갑자기 천사가 나올까 궁금하실 텐데, 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좀 더 빠른 속도로 말을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천사에는 크게 세 부류가 나눠져서 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장들 이름에는 끝에 엘이라고 하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고 루시엘이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 엘자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엘로이, 엘샤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 때 역할에 따라서 3분의 1씩 나눴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도 3분의 1, 미가엘도 3분의 1, 루시엘도 3분의 1인데 이 3분의 1의 대장에게 엘이라고 한 이름을 해서 천사장으로 삼았어요. 천사장이 3명이에요.
그런데 잘 아는 대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파하는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키는 천사장, 미가엘은, 그리고 루시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런 천사장으로 크게 구분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그 안에 비파와 소고가 내재되어 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시엘을 만드실 때 창조 때부터 그 안에 엄청난 음악적 재능을 그에게 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 주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닌 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인상이 좋죠. 어차피 오늘 보고 안 볼 거니까 그냥 그런다고 하세요. 예.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인상이 좋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목사로 여기 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회를 포기하고 타락해서 세상적인 길을 간다, 그럼 이 얼굴이 찌그러기 시작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네. 여러분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무리해서 지금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좀 어려운데, 제가 굉장히 고음 테너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제 목소리가 막 이상해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창조 때부터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는 우리가 타락하든지 안든지 간에 그 은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시엘은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완벽하게 찬양하도록 엄청난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이 그 안에 부어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시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만해서 타락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려고 하고 본인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서 누시엘을 떼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는 뭐죠?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에는 엄청난 음악적 탤런트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타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과 떠나서 어찌되었건 찬양하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누시엘이 지금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 있는데 그에게는 엄청난 음악적 탤런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권투 경기를 예를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막 싸움을 하다가 내가 계속 두들겨 맞더라도 한순간에 강한 펀치를 남겨두고 있다, 어느 순간에 결정적일 때 그걸 사용하죠.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의 원수 사단은, 귀신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음악적 탤런트를 언젠가는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제 전공은 원래 교회 음악 변천사인데 교회 음악 변천사에서 쭉 교회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를 보면서 거기에 음악적 리듬이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교회 음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 보면 여러분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비전들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작곡가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의 찬송이 무엇일까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했어요.
일반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게 내 18번이야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 눈 감고도 부를 수 있는 노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의 찬송, 눈을 감고도 고백할 수 있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 물리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사용하셨느냐? 암송된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히브리 대학에 있는 장로님 한 분에게 강의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장로님의 얘기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기도가 굉장히 뜨거운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뭘 달라 이렇게만 하는데, 이런 기도는 조금 고급스러운 기도로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내가 재정을 위해서 어렵다, 하나님 내게 재정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재정에 관해서 내가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해서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암송하는데 그 성경의 재정에 관계된 암송 구절을 한 10개 정도 내가 안다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암송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와,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A4 용지를 꺼내서 안 보고 쓸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써봤어요. A4 몇 장을 썼을까요? 그렇게 대답 안 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한 장도 못 썼어요. 이러면 좀 그렇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내가 안 보고 쓸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없는 목사구나. 그리고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A4 한 장을 딱 놓고 내가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가 가사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쓰기 시작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쓸 수 있는 가사가 몇 개였을까요? 이때도 주목하셔야 돼요. 고개 흔들면 안 되고. 저는 그날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른다고 하는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송 있잖아요. 자, 3절 다 같이 시작 하면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며 그렇게 많이 했는데 4절 첫 가사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찬송가 중에서 내가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거의 없어요. 물론 꼭 애워야 찬송이냐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암송된 말씀만 내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10년 했는데 하루에 10집에서 15집을 신방합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오후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여전도사님께서 목사님 저기 새 가정 하나 있는데 우리 신방하고 가요. 저희는 제일 어려운 게 목사 초기 때 기도하고 그 가정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본문을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갑자기 들어가면 나한테 어디를 설교하라는 건지, 제일 어려운 게 성경 본문을 어디에 몇 장 몇 절을 찾아야 될지 이게 나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그러면 교회 가셨다가 한 30분만 있다 나오죠. 그러면 목사님 피곤한데 뭘 또 들어갔다 나가요. 그냥 한 집 들렸다 가지. 전도사님 이렇게 딱 때리면 말씀이 바로 나옵니까?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 신방을 딱 가잖아요. 성경 본문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집에 맞는 찬송은 생각이 나요. 어느 날 찬송가를 펴봤더니 거기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러면서 제가 신방의 자유를 좀 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전기가 딱 끊겼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종류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여러분 아무래도 전기가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오늘 예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일날 만나게요.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고, 한 목사님은 여러분 도저히 전기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오늘 설교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내가 설교하고 싶은 꼭 핵심 한마디만 한 3분 정도에 증거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좋으세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예. 목사님은 다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왠지 마음이 끌리는 건 두 번째에 끌리잖아요. 예.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집사님 요즘은 어떤 찬송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분 목사님 뭐 찬송이 다 은혜 받죠. 이분은 찬송 생활 안 하는 분이에요. 예. 권사님 요즘 성경 어디 읽으세요? 그랬더니 예, 다 읽어요. 이거 안 읽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예. 목사님 나는 이번 주가 무엇 때문에 그 찬양이 막 눈물이 나게 만들어요. 이게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 성경 어디 읽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호수아를 읽는데 여호수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분은 성경 읽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악보도 볼 수 없고 마귀가 나를 공격해오는 순간에 내가 암송에서 힘있게 대적할 수 있는 나의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한 곡은 반드시 암송해야 된다 생각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그날 암송할 찬양을 듣습니다. 저는 부목사 10년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요. 이종필 목사님은 지휘봉만 잡으면 살아난다고. 저는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찬양들을 할 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안 해오서 찬양대에 올라오시는 분은 아직 준비가 덜 된 분이니까 다음 주에 올라오도록 합니다. 암송해서 찬양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요즘 그렇게 많이 어렵지만 암송하고 찬양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초신자가 마누라 권위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몇 달을 다녀도 믿음도 안 생기고 그냥 어렵게 끌려다니다시피 생각하는데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꿈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막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막 땀을 흘리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귀신이나 마귀가 쫓아올 때는 찬송을 가지고 대적하면 도망간다. 그 생각이 들어서 얼른 마귀를 향해서 딱 섰대요. 근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또다시 뛰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한 찬송이 생각이 나서 마귀를 향해 노래를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는 찬송이 교회에서 하는 축복송밖에 없으니까 그때 너무 당황한 마귀가 자기가 주로 듣는 것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런 노래만 들었는데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니까 너무 황송해가지고 답가를 했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저는 그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창피한 마음이 있었어요. 적재적소에 내가 고백할 찬양이 내 안에 암송되어 있는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기도처럼 내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신앙 고백적 찬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 히브리 대학의 장로님의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우리 아이들에게 갔어요. 초등학교 때. 제 아들이 찬양이 참인데 목사 가정이니까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가정예배 드리고 막 하잖아요. 성경 읽게 하고. 근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가정예배를 철저하게 이렇게 드리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내가 바뀌었어요. 얘들아 이리 봐. 앞으로 우리 집 가정예배 안 드린다. 왜요? 너희들 하루 종일 성경 안 읽어도 돼. 아빠 왜요? 앞으로 잘할게요. 아니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근데 딱 하나만 부탁하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너희들이 한 절만 성경 구절 암송해서 아빠하고 얘기하고 자자. 아빠 딴소리하기 없게. 진짜요. 우리 애들이 그러더니 저녁이 됐어요. 아들, 여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잘했어. 딸. 근데 아빠 나는 좀 길어요. 길면 좋지 한번 말해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대신에 이렇게 했어요. 야, 어떤 구절에도 상관이 없는데 한 번 한 구절을 반복하는 건 안 된다. 그때 얘들이 늘상 하는 일이 가장 짧은 거 찾느라고.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잊어버릴지언정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씩만 하루씩 머물러 간다면 얘들의 삶이 얼마나 멋지게 바뀔까. 저는 그 기도 제목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하에서 개척하면서 아이들에게 예배 끝나고 늘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이 질문 하나 가지고 아이들 양육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잘 성장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아이들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했어요. 처음에. 우리 딸, 아빠,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 야, 그건 아빠가 설교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네 마음에 뭐라고 말했냐고. 우리 아들, 아빠, 오늘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다른 건 못해줘도 가난한 목사로서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절씩만이라도 머릿속에 암송되게 있게 하자.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듣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 하나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찬양대원 여러분, 하루에 한 찬양이라도 여러분 마음과 머릿속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나님의 찬송이 내 머릿속에 통과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암송해서 하면 좋겠지만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나 우리 지휘자님이나 찬양대원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그 교회의 전형적인 그 예배의 감격에 제가 세움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이렇게 찬양대하고 특성하고. 결론적 말씀을 드리면 찬양은 우리의 기분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투의 가장 전장에 있는 사람들. 루시퍼가 빼앗아가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명이 루시엘 대신에 찬양대원들에게 주어졌고 루시엘 대신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찬양의 달란트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풍암전흥교회 교환 목사님과 장로님 또 우리 찬양대원과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나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누시엘이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렸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찬양과 영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나라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